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마귀가 소리내면서 으르릉 나 마귀야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죠. 비유적으로 사자가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것 같이 사단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마귀는 존재하죠. 그들은 여전히 오늘 또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그 사단을 계시록에서 옛뱀, 큰용, 마귀, 사탄 이렇게 네 가지 용어를 가지고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이 밝히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잘 드러내고 전달돼야 되는데, 근데 사단은 어때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광채가 가리워지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라고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 신은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전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지만 그들의 표정들을 보면 그야말로 지옥 가는 표정이 지옥 가는 표정. 인상들을 쓰고 그렇게 다니는지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얼굴에서 전혀 얼이 나오지 않는, 전혀 성령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안타깝다, 불쌍하다. 저 영혼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도지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본마냥 이렇게 피해 도망가는.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피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야, 저들의 마지막은 어떨까? 마지막 심판날에 가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의 마지막 심판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것이다. 그때 평택역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던 야, 이상한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을 껄껄거리는 인생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던지 그잖아요. 야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내 나라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어. 이렇게 다윗 언약을 맺었죠. 그 다윗 언약으로 아들 솔로몬도 덕을 보잖아요. 덕을 보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왕궁 짓고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한 모습은 좀 잘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나 듣기만 한다면 내 평생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고 성전을 완공하고 그야말로 봉헌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 솔로몬이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일찍이 내가 두 번씩이나 너한테 나타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9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한테 주겠다. 근데 너가 아버지 봐가지고 내가 네 시대는 안 하고 네 아들 시대 때 할 거야. 참, 이것도 하나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함. 자, 이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솔로몬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상한 게 아니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충성하고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물론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순수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마음은 그게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편 127편입니까 8편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잠언서 말씀이죠. 이처럼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은 지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을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어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내가 이루어주기를 네가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 그 일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유효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럼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1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절이 전부 축복이요 약속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이 넘치면 골짜기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받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이 이건 하나님이 저절로 다 지켜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가 뭐예요? 1절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냐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요한이라고 답디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대답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너한테 깨닫게 해준 것은 니네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때문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사시에 살아나야 돼. 이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된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몸 던져 맡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들어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됐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보혈의 능력을 나타낼 때인데 주님이 죽지 못하게 하니까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인류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니까 야, 너 마귀야, 너 사탄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지만 베드로는 정작 그 의미를 몰랐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교묘하게 어떻게 역사해요? 주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면 그 하나만 아는 것 때문에 하나만 아는 것 때문에 이를 갖다 어리석다라 그랬죠. 어리석어.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말을 자주 하죠.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고 그걸 찧어도 모른다,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이단들은 그것만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목숨 걸고 달려들잖아요. 이걸 뭐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둘을 알다 보니까 이단들은 그것만 하니까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막 찌르고 공격을 하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에이, 목사님은 안 그러겠죠. 아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아,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겠죠. 아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입니까?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자신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합니까?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 목숨이 몇 개길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든 마귀가 자기를 유혹하지 않도록 자기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이 모든 걸 철저하게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죽겠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보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자기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정략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가 수백 개입니까? 수십 개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야, 마누라가 10명, 1000명이잖아요. 1000명.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처럼 1000명이나 되는
여인네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건사하고 그들을 돌보려고 그러면 세상에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이 걸리네. 이 정도까지 그런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다 관리했겠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여자가 어느 가정에 들어오면 여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자가 섬기는 신도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다문화 사회. 다문화 사회는 뭡니까? 대부분 우리 동남아 지역의 종교가 뭡니까? 불교 또는 무슬림, 이슬람교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종교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그런 남자들의 가정은 어때요? 이방신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야,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나한테는 가져 그러지 마. 근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마누라 이기는 남자 없어요. 마누라한테 다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졌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오늘날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아예 우리는 어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보세요. 1000명이나 마누라를 뒀으니까 마누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세상에. 근데 이런 것들이 너는 섬기리 나한테는 그러지 마 이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야,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이요 접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어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들면 어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마음을 돌렸다. 뭐 하지 못한 겁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4절에도 마음을 돌려. 9절 말씀에도 마음을 돌려. 여러분 마음이 돌아서면 어떤 짓을 해도 안 돼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가 졸지에 순식간에 어때요? 예수의 마음을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잖아요. 마음은 생각 주머니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 주머니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날마다 이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이처럼 무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오늘 하루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의의 무기,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믿음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도록 깨어서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